계속적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 여자의 심정을 주시고 사마리 여자가 되어서 주께서 사마리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키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이 살아있는 물을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잠언 23장 말씀을 더 보충 설명할게요. 저본 우물에 대해서. 잠언 23장 27절입니다. 잠언 23장 27절은 이제 잠언 23장 26절에 대한 설명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나와서 음녀는 창녀를 말합니다. 깊다는 여기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물이 깊다 할 때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죠. 들은 말씀으로는 길러 올려진 물을 기를 때 내려가는 내용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쪽에 해당되고 구렁이라는 단어는 이제 갈라진 틈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좁은 우물이 나왔습니다. 함정의 단어가 우물이었어요. 좁은 문 할 때 그 좁다였죠. 그리고 그 좁은 우물을 가진 자를 이방 여자라고 그랬죠. 좁은 우물을 가진 자를 이방 여자다. 이 이방 여자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을 이방 여자라 부른다. 룻기서 2장 보세요. 룻기서 2장. 룻기서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연달아서 설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룻기서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인데 앞에 이제 9절 말씀에 목마르거든. 시편 42편 설명할 텐데 시편 42편에서 목마름이 끝이고 그 목마른 것도 이제 단계별로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목마름은 이제 시편 42편에서 말씀하신 목마름 밑에 있는 목마름인 거죠. 그릇이 나옵니다. 길어왔다 말 나오죠. 샤하브. 저게 이제 위로 길러가는 단어죠. 이사야 12장 3절을 설명 안 했는데 이사야 12장 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을 기른다고 했을 때 물을 기른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42장 3절이에요. 소년들이 길어온다고 했죠. 소년의 신앙은 길어올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소년의 신앙은 이사야 40장 30절에. 그런데 길어왔다고 했죠. 선취한 것을 말해요. 신앙의 선취가 중요해요. 길어 올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닌데 미리 선취한 거예요. 그 다음 마시라겠죠. 결혼잔치나 단어의 동사였죠. 그 말 듣고서 10절에서 누시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눈 안에 은혜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다 말해서 베풀다가 발견하다 찾다 단어죠. 당신이나 번역 단어는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 안에 은혜가 있는데 당신의 눈 안에 은혜를 내가 찾았습니다. 어찌해서 그 찾게 하십니까? 나는 이방 여자인데 좁은 우물을 가진 자인데 은혜를 찾게 하셔가지고 돌아보십니까? 지난 말씀드릴 때는 잠언 23장 27절 말씀에서 이방 여자는 마태복음 말씀이나 다른 구절 말씀에서 주로 타인 번역된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히브리 단어가 번역할 때 70여 신학자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로트리오스 주로 타인 번역된 저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같은 이방 여자인데 다른 헬라어 사용했습니다. 다른 헬라어를. 그 헬라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이방 여자라고 했을 때 다른 헬라어를 사용했다. 그건 다른 헬라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좁은 우물인 거죠. 다른 헬라어지만 내용은 좁은 우물을 설명하는 것이 이방 여자인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룻이 나는 이방 여자라고 했을 때 저 단어 헬라어가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외인이나 단어. 크시에노스. 번역은 외인 번역이죠. 저 단어입니다. 크시에노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지금 외인이 아니다고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 신앙이 왔을 때 이제부터 오기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그 말이죠. 외인이었지만 작은 우물을 가진 자였지만 누시였지만 이제부터 신앙에 온 결과 외인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외인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한 손님 그렇게 번역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 지금은 외인이 아니다였지만 이제부터의 신앙이 오기 전에는 외인이었다 했을 때 그게 외인의 신앙이 좀 작은 우물을 가진 자입니다. 작은 우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오래전에 이게 무슨 외인하고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은 또 다른 목회자나 성경 연구한 사람 읽으면은 다 이게 외인하고 손님이란 말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요? 다 믿지 않는 사람이란 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작은 우물가에 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가. 작은 우물을 가진 사람, 작은 우물을 가진 사람. 룻기서 읽었던 그 2장 10절에 룻입니다. 그 작은 우물을 가져야 되고 말씀처럼 또 작은 우물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 작은 우물을 가지지 않는 뒤에 그 말씀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 작은 우물을 가졌다가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보면 너무 쉽게 설명한 사람 많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 한민아, 크세노스가 뭐라고? 이방 여자 어떤 사람이라고?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 좁은 문 가진 사람. 이해하기 어려우면. 좁은 우물 가진 사람. 좁은 문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외인이다. 응?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번역으로 쫓아가면 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손이 나오죠? 여기는 지계표가 있을까? 그 말. 외인하고 손의 차이가 뭘까?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역도 한다. 외인이 나오고 손이 나오잖아요. 손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단계. 그러니까 좁은 우물에서 아주 또 세분합니다. 아주 세분하잖아요. 좁은 우물과 관계해가지고 세분해가지고 좁은 우물 포함해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 단어가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번역을 나그네와 행인 번역이 있는데 그 나그네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손 번역된 단어죠. 파로이코스입니다. 손 번역된 단어. 그런데 손 번역된 그 단어에다가 또 하나 덧붙였죠. 베드로가 방금 읽은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에 행위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2장 19절 말씀에 작은 우물의 신앙 가진 사람. 그 작은 우물에서 좀 더 높이 있는 사람이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주로 번역할 때 손 번역했고 베드로서 2장에서 11절은 나그네 번역된 단어. 그 나그네 번역된 그 단어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지금 행위 번역됐습니다. 번역한 사람이 왔다 갔다 번역했어요. 차이를 잘 모릅니다. 번역한 사람은 차이를 잘 몰라서 왔다 갔다 번역했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야. 그러네요. 히브리 11장 어떻게 번역해 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에는 외국인 번역했어요. 거기는 또. 외국인 번역된 단어가 아까쯤에 에베소 2장 19절을 뭐로 번역했어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외인 번역. 그러니까 번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헬라어로 외워야 돼. 크세노스. 헬라어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크세노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나그네가 나왔죠? 나그네 나오죠.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 뭐로 번역했어요?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는 행위 번역 단어입니다. 행위 번역된 단어가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는 나그네로 번역했죠. 또 베드로서 2장 거기 11절 말씀에 나그네로 번역을 또 했잖아요. 다른 단어를 왔다 갔다 행위하고 나그네로 왔다 갔다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된 대로 이해하시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외워야 돼. 크세노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파로이코스입니다. 파로이코스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집이 있는데 집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집이 끄트머리인데 끄트머리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로이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파레피데모스입니다. 파레피데모스. 뒤에 세 단어 합성어입니다. 세 단어의 합성어. 뒤에 데모스가 뭐더라? 백성에다가 더하기 위에 에피. 그 다음에 파라입니다.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위에 가까이 이 세 단의 합성어가 파레피데모스. 영어 번역의 저 단어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의 저 단어가. 그리고 이미 이 단어가 베드로가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했어요. 두 번. 아까 읽었던 2장 11절에 사용했었잖아요. 파레피데모스. 2장 11절 사용했죠. 그런데 2장 1절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 수신자로 사용했을 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나그네 번역했어요. 헷갈리죠? 같은 단어를 나그네 번역했다가 행위 번역했다. 헷갈립니다. 번역한 사람 헷갈린 거예요. 번역한 사람.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하고 2장 11절 말씀에 파레피데모스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 외워야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외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1 때 여러분 저도 중1 때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A, B, C, D 외웠잖아요. I, M 할 때 I도 외우고 M도 외우고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언어 외국어잖아.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자꾸 번역도 이해하려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아까 말씀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번역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크세노스가 제일 낮은 단계, 작은 우물의 신앙. 작은 우물의 신앙이 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파로이코스, 집 가까이 있다. 세 번째 단계가 파레피데모스, 백성 위에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세 단어를 나란히 일렬로 세웠을 때 거기에는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나그네라 했잖아. 그 나그네가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편지 쓴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거죠. 그럼 내용적으로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내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 2장 보세요. 일단 출애굽 2장 22절 말씀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그 크세노스라는 단어, 작은 우물을 가진 크세노스의 신앙과 관계된 다른 구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또 참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크세노스라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였죠. 그 차이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2절. 모세의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하나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을 설명하면서 나온 단어죠.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죠. 게르솜 할 때 게르 뒤에 단어가 삼 해서 거기에 게르 이 뜻입니다. 그리고 게르라는 단어가 같은 구절에 객 번역했죠. 객 번역했죠. 그리고 그 객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보세요. 저 단어가 파로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크세노스 이방 여자 작은 우물을 가진 자의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는 파로이코스 출애굽 2장 22절 말씀에서는 객으로 번역된 자 단어. 그럼 객이 뭐냐? 집 가까이 있는 신앙 가진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좁은 우물을 가진 그 신앙에서 또 뭔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 좁은 우물을 가진 자의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한 발자국 이상 떨어져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게르솜입니다. 게르. 아브라함도 이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게르. 동사로 번역하면 주로 뭐 우거하다 번역. 우거하다. 창세기 12장 10절, 뭐 창세기 19장 9절, 창세기 20장 1절 그런 구절들에 이 게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다시 설명하면 좁은 우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왔다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물과 관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 두 단어들이 내리다 쪽에 있습니다. 내리다 쪽에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한 파레피 데모스라는 그 바드론 진짜 1절 말씀에서 나그네로 번역된 그 단어는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 구분은 필요해요. 그런 구별은. 그러니까 구별은 필요하는데 세 단어 나열했을 때 이게 신앙의 아주 미시하지만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타국에서 객이 됐다. 타국할 때 국이 땅이잖아요. 땅 안에서 기대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좁은 우물을 가진 거죠. 기대 신앙에서 좁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좁은 우물에서 또 손님된 거예요. 객이 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다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세노스는 신앙에서 크세노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 나와가지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한 사람. 그 사람을 파로이코스 그 표현을 사용했고 에베소 2장 거기 19절 말씀에서 손님도 아니다고 했을 때 그 아닌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신. 에베소 2장 19절 말씀드리고 있지만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구절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손이 아니다의 결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외인이 아닌 결과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게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더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서 이 구절 많이 들었을 구절일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시면 사도들과 천지자 터 위에 세웠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사람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 성도와 동일한 시민 되기 전에는 작은 우물 가진 자였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는 작은 우물 가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손.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신앙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카이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과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 거기에 카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번역으로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and 썼어요. 그리고 썼지만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계표가 있어요. 지계표. 앞에도 나오잖아요. 2장 19절 말씀에. 외인하고 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카이가 있습니다. 지계표가 연관이죠. 1차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앞에 거다 뒤에 거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서는 지금 지계표를 생각. 아주 미시하지만 지계표 차이가 있다. 구별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크세노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작은 우물의 신앙. 작은 우물의 신앙과 관계된 다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요한 3서의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1장 1절 말씀에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장로인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의 편지입니다. 개인의 편.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야 네 영을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구하길 내가 강구한다. 며칠 전에 거기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조영현 목사라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요한 1서 1장 2절을 그 사람의 목회라든지 모든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 말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위로받고 막 이렇게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 돌아가신 분 동영상 한번 집에 가서 보실래요? 보시고 한번 판단 좀 해봐요. 저도 한때는 20대 초반 중반에는 그분이 우상이었어요. 그분이 우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제 나이 때 목회하고 있는 사람. 허탈합니다. 대리죠. 친구라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연세가 비슷할 텐데 그분도 유명한 목사.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기뻐하시길래 천국에 가셨느냐. 먼저 가셨느냐. 돌아버리겠어.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발에 떼도 안 돼.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돌아버리겠어. 그런 말 듣고 보면 보도 안 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보시면 뭘 나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과 영이 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한번 찾아봐. 보라고 속에서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요한 3서 1장 2절은 누가? 장로 요한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된 사람한테 한 말이죠. 가이오가 되지 아니하면 요한 3서 1장 2절은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야. 네 영을 잘 뗀 거지 아무나. 그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이 2절 말씀에 기도를 했느냐. 그게 1장 5절이라니까. 뭐가 나와요? 나그네가 나오죠. 크세노스.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좁은 우물 가진 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우물 가진 자입니다. 가이오의 이름이 개입니다. 개. 땅. 로마서 16장 23절 말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쓴 그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그 가이오하고 요한이 지금 이 편지하는 가이오하고 이름만 같지 또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점은 같아요. 거기에도 이 가이오가 크세노스. 식중이 번역이에요. 크세노스.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저 열받아서 크게 말합니다. 좁은 우물을 가진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구한다 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장 5절. 좁은 우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카인은 곧 그랬죠. 이 번역은 잘한 겁니다.
아까 제메소 2장 19절 말씀 카인은 지게표 있다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카인은 곧입니다. 곧. 좁은 음을 가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손나니? 형제들이라 형제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약성경 말씀에서 바울이나 주로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용어가 나오면은 이 크세노스 생각하세요. 좁은 우물을 가진 자야 이 말. 좁은 우물을 가진 자야 이게 형제들이요 형제들. 베드로도 바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단수로. 그런데 복수로 사용할 때가 단수로 사용될 때가 있지만 1차적으로 형제들이라 말 나오면은 좁은 우물을 가진 크세노스 여기서 번역된 거지 나그네를 말하는구나. 그런 선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했다겠죠? 이 단어가 땅을 경작하다 할 때 그 히브리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이 형제들인데 형제들의 신앙을 경작하는 경작. 자기도 경작의 대상이다. 나도 크세노스 신앙이 왔다. 좁은 우물을 가진 자다. 나도 나를 지금 경작하고 있다. 그래서 가유를 향해서 요한이 여기 2절 말씀에서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경작을 하다. 일하다가 경작하다. 향하다. 일하다. 경작하다. 저는 그 경작하다 단어 좋아해요. 경작하다.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제. 좁은 우물을 가진 크세노스가 좁은 우물을 가진 자하고 형제들인데 형제들을 경쟁한다 할 때 경쟁한 결과가 뭐겠어요? 선나님. 방금 말씀드린 파로이코스 그 다음 파레피데모스 그 신앙과 관계된 걸 말해요. 경쟁하는 거. 그 1장 2절 말씀에 범사를 제가 여러 번 다른 각도로 설명했지만 지금 이 크세노스라는 좁은 우물을 가진 자의 신앙 입장에서 범사를 말했을 때 그 범사는 파로이코스, 파레피데모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보시면 또 여러분 기가 막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에서 박하사탕이 나와야 됩니다. 내 속에서 박하사탕 다 해야 됩니다. 크세노스 설명이 작은 우물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방신들입니다. 크세노스의 신앙은 신들에 해당됩니다. 신들. 이 신들이 다른 데서는 귀신 번역됐어요. 크세노스의 신앙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귀신과 관계된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아주 충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라. 귀신과 관계된 신앙은 크세노스가 귀신에 속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의 의미를 너무 충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미치고 뭐 정신적인 잘못 뭐 일어나고 다 그런 것을 다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구절은 귀신은 크세노스가 귀신이란 거예요. 크세노스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귀신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신명기에서 32장 17절 봐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32장 17절 말씀에 히브리의 그 단어가 귀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7절 말씀도 귀신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은 오만함으로 황폐케 하다. 오만함으로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을 때 그 뭡니까? 뭘 쫓아낸 거예요? 자그 의무 쫓아낸다. 귀신이 지금 자그 의무 관계된 것입니다. 자그 의무를 쫓아내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쫓아낸다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낸다고 했을 때 우리 괜히 쫓아낸단 말이 아니에요. 에크발로인데 쫓아내는 방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 그래서 귀신이나 의미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나 의미는 무거운 내용이 아니다. 무겁고 뭐 무섭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가볍다 생각해. 가벼운 걸로. 크세노스 작은 의무를 가진 사람을 귀신으로 말했다. 그리고 고전 10장인가 말씀에 의하면은 제사를 말할 때 죽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제사 드린다는 개념을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가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걸 뭐로 생각해? 선난이. 뭐라 생각해? 선난이 거기 진영이 쪽에 남편 쪽에 제사 지낼 거 아니야. 그럼 제사 지내면 뭐로 생각해? 다 귀신으로 생각한다 하잖아? 하는 거잖아. 잘못된 생각. 그럼 목사님, 내가 선난 입장에서 옆에서 시아버지가 너 여기 제사 드릴 거 만들고 해라 하면 하나 이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떡 만들 때 십자가 그리고 뭐 만들 때 십자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 필요가 없어. 그냥 만들면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중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귀신의 의미를. 나그네다. 그새 노수다. 그런데 잘못 가르친 거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이냐 참이냐 그렇게 참이냐 계속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잘못된 것인데 이 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 이게 회개인데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귀신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귀신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정부에서 돼야 되지. 작은 우물을 가져야 되지. 그 작은 우물 오리 와야 되고 그 왔던 작은 우물을 또 쫓겨나야만이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귀신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라. 그럼 목사님 정신병원에서 미치고 그런 거 어떤 겁니까? 그건 정신적인 정신신경과에서 의사들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개입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그 쫓아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적은 의무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귀신의 의미를 너무 중하고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그 히브리 단어의 동사를 잘 생각해서 귀신의 의미가 큰 의미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다. 마태 25장 35. 인물로 보세요. 마태 25장 35. 35절 밑에쯤. 내가 뭐였을 때? 나그네 되었어. 주님도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극단적 표현으로. 나그네였을 때. 적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그 나오죠? 나그네 번역도 다 나오죠? 크세노스. 적은 우물을 가진 자. 내가 나그네였다. 내가 룻기시장 10절 말씀에 누시였다. 이방 여자 누시였다.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 보세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말은 쫓아간단 말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로마서 12장 13절. 손 대접하다. 저 단어 속에 이 크세노스가 있습니다.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필로스. 친구 더하기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읽으면은 손 대접한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손님이다. 우리가 생각한 손님 아닌 거죠. 좁은 우물 가진 자. 좁은 우물 가진 자 친구. 친구 더하기 좁은 우물. 신앙적으로 힘써라. 좁은 우물을 친구 삼아라. 힘써 쫓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좁은 우물에서 그 다음 단계. 창세기 23장 4절 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이 햇사람한테 말한 내용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햇 족속할 때 족속이라는 단어가 아들들. 햇의 아들들. 햇이라는 단어가 공포라는 뜻이 있죠. 공포. 그 동사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요. 신명기 1장 21절. 그 사람한테 말한 내용 가운데 우거하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 나는 게르솜이었다. 이방 여자에서 떨어져 나왔다. 작은 우물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 그랬죠? 이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아까 봤던 베드로서 2장 11절, 베드로서 1장 1절, 히브리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파레피데모스입니다. 파레피데모스의 히브리어가 토사브입니다. 토사. 그리고 이 토사브라는 단어의 동사가 야사부인데 야사부는 단어는 앉아있다. 대부분이 보호자에 앉아있다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낮은 단계가 작은 우물의 신앙, 작은 우물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두 번째 신앙, 그 두 번째 신앙에서 좀 더 올라간 사람이 보호자의 앉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구분을 그렇게 세세하게 베드로하고 히브리서 서자나 바울 서신에서는 마지막에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말하고 있죠. 바울의 신앙. 그래,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쫓아가려면 뭐 해야 되는가? 간단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23장 하라면, 번역도 한다면 우고해야 되고, 나그네 신앙이 있어야 돼. 이거 거쳐서 어디 갑니까? 마지막에 갑니다. 이걸 거쳐서 마지막 신앙 끄트머리 도달합니다. 이걸 거치지 아니하면 신앙의 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부라는 단어 번역할 때는 이제 거우조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 번역은 잠시 머물러 있는 체주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체주자. 창세기 23장 4절에 저 두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용되었다. 베드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택하신 사람 누구냐? 나그네다. 나그네 신앙까지 완수하라면 택하셨다. 그 택하신 것이 여러 과정 거기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좁은 우물과 관계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4장 11절 설명하고 시편 42편 설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물 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라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사실 이 말 속에 이제 본인이 나는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님한테 당신이라겠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부분은 사마리아 여자가 잘못 알고서 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물기를 그릇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물기를 그릇이 뭐냐는 거죠. 아까 읽었던 누가서 2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기릇에 대한 물기를 그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서 2장 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기를 그릇 했을 때 물기를 그릇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서 다시 2장 보세요. 누가서 2장 거기 9절 말씀에 기르왔다 저 단어입니다. 기르왔다는 저 단어가 물 그릇 할 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샤브. 이 샤브라는 단어는 물을 위로 기르 오른다겠죠. 그런 의미라겠죠. 거기에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 나오죠. 루카서 2장 9절 말씀에. 이 그릇은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의 그릇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기른다고 했을 때 이사야 12장 3절이에요. 이사야 12장 3절 보세요.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기쁨 안에서 물을 기른다고. 다 빼버리고 구원을 기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앙 여기 나옵니다. 위로 물을 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죠. 너무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르다 나오죠? 이사야 12장 3절. 샤브. 구원을 말하고 우물 나오고 구원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에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기르는 거죠. 당신은 이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는 그릇이 없다겠죠. 아까 그릇은 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릇이죠. 그리고 그 그릇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릇입니다. 이사야 61장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신부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보물로 단장하다 그랬죠. 신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신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죠. 자기 보물로 단장한 사람이 이게 신부입니다. 여기 자기 보물이 그릇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물기를 그릇을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으로 단장한 사람이 신부의 신앙입니다. 신부의 신앙. 자기 보물이 번역을 자기 보물로 번역했지만 그릇입니다. 그릇. 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당신은 주님은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부가 단장해야 될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떠올릴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그릇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여자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오셔가지고 4장 11절 말씀에 정확한 번역은 가지고 있지 않다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4장 17절 말씀.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물기를 그릇입니다. 물기릇의 그릇인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줄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전에 4장 18절 5 남편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 가지고 있다. 그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겠죠. 없다겠죠. 우태.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우태입니다. 이 산의 신앙은 물기를 그릇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신앙도 물기릇이 없는 신앙입니다. 거기 N이 있습니다. N. 찾았어요? 4장 21절. N 찾았죠? 넘겨가지고 4장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 안에서 할 때 N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N입니다. 표시해놔요. 그러니까 4장 21절 말씀에 이 산 안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말하라. 이걸 지나서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이 안에 있는 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뭐냐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2편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장이라 할 수가 있죠.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사슴의 신임을 찾기 갈급한 같이. 시편 42편 의외로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시편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앞부분. 그 앞부분이 이미 앞부분에서 시편 42편이라면 지금 앞부분이 뭔가 하면은 번역된다면 뭡니까? 앞부분이.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나머지 뒤에 여러 가지 말한 말씀이 있지만은 이 내용이 이미 42편을 이 내용 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2편이 되었던 23편이 되었던 간에 앞부분의 그 내용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내용을 자세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멍텅구리라서 저도 마찬가지 멍텅구리라서 너무 쉽게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성가에도 나옵니까? 예? 하나님 사슴의 신임을 찾기 갈급한 같이 그렇게 법반 나오잖아. 그럼 정확하게 복음성가 그 복음성을 작곡한 사람이 의미를 알았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부터 해야 돼. 근데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지. 너무 쉽게 넘어가 그냥 전혀 아니란 거지. 이것이 시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단어가 많이 나와. 번역을 영장으로 한 노래 했잖아요. 영장으로 한 이 번역이 이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영장으로 한 저 말이 뭐냐? 에? 마스기를 지혜라고 번역했잖아요.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번역 안 됐네요. 다른 데에서는 뭐 지혜의식인가 번역됐잖아요. 마스길 영장으로 저 내용이 뭔가? 저 마스기라고 영장으로란 저 내용 가지고 42편을 써내려간 것이고 또 다른 구절에서 영장으로가 나오고 마스기 나온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주로 1절에 한 다음에 1절의 의미가 중요하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을 때 갈급한 것이 뭐냐? 뭐 물에 대해서 갈급함이니까 그러면 시냇물이 뭐냐? 그 다음 9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게 뭐냐? 그게 앞에 다 나왔다니까. 영장으로 마스길에.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결코 한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시 자세하게 연구에 몰두해서 살펴야 된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 베드로서 1장 말씀에 나와. 연구하고 뭐하고 다른 세단 썼어. 그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영장으로 했잖아. 영장 번역을 영장 보세요. 영장으로 영어 번역 보세요. 나는 이 영어 번역은 별로 기분 나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뮤지션이라는 말을 쓰면 기분 나빠. 종종 그 오디오 프로그램 제가 종종 본다고 했잖아요. JTB에서. 그걸 보면 뮤지션이 어쩌고 저쩌고. 저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이 별로 좋지 않는 반응. 뮤지션. 속으로 개뿔 무슨 뮤지션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뮤지션. 제 스스로. 영어 번역을 딱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악대장이야. 음악대장. 이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음악대장.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이 또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지금 영장 번역이 했잖아. 영장의 한자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집어 찾아보세요. 영장도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영장으로 그 영어 번역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음악대장. 전혀 그런 말. 이것부터 이 단어 부분 안 해야 돼. 시편 여러 곳이 나온다겠죠. 여러 곳에 나옵니다. 뭐 시편 4편부터 시작해가지고 4편에서 5편하고 쭉 보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의미를 모르면은 신의 물이 뭔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역대상 15장 21절. 수금을 타다. 수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누와의 신앙이고 선을 행하는 신앙이죠. 수금의 신앙. 수금이 영어로 하프잖아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신앙을 거무고 타다 했죠. 그 거무고 타는 신앙이 여기 구약으로 말하면 수금 타는 겁니다. 끄트머리 신앙입니다. 14만 4천은 제가 늘 말하지만 숫자가 아닌 거죠. 수금을 탈 수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의 의미도 수금을 타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로 봐야 돼. 상징적 의미. 신천지의 의미가 아니라. 수금을 타는 신앙 가진 사람을 언급해놨어. 어떤 사람이 수금을 탈 수 있는 신앙인가 설명해놨어. 집에 가서 가셔가지고 추석 연휴 때 옆에 사전 놓고 다 찾아봐.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띠디야, 엘리블레움, 막내야, 오벳에돔, 여이에, 아사시야 그랬죠? 그 사람 이름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수금을 탄다고 했는 타다 말이 안이 수금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안 빼지요. 안에 수금 안에서 그 다음에 저는 악기를 잘 모르는데 이 편 의하면은 수금을 탄다고 했을 때 그 줄이 있을 거 아니야. 줄 한 줄 두 줄 해가지고 여기서는 줄을 몇째 줄이라고 그랬어요. 8번째 줄입니다. 8번째 줄을 가지고 지금 수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켜다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구약에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수금을 탔을 때 악이 떠납니다. 악한 신앙이 떠납니다. 악의 내용이. 그러니까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 계속 14만 4천도 다윗입니다. 다윗. 시온산에는 14만 4천 다윗이야. 다윗. 수금을 탈 줄 모르면은 시온산에 설 수 없어. 8번째이라고 했죠. 숫자 8은 숫자 7은 뭐였습니까? 숫자 7은 부엘세바 7이라고 했죠. 부엘세바 또 거기에 나오는 새끼를 말할 때 새끼도 세바였잖아. 세바 숫자 7은 세바 7 부엘세바 수양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다 했죠. 수양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다 해가지고 아가서 2장에서 나오고 에레미야 4장 1절에 1에 나왔잖아. 거기 동사로서. 그런데 이 발은 숫자 7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 풍만 번역, 풍만. 풍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대로 이해한다면은 충만해. 예? 세바의 충만. 7이 왔는데, 7이 와 있는데 거기보다 더 충만한 거예요. 그게 여덟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신앙이 이긴다, 누가의 신앙이라 했죠. 선을 향한 신앙. 선을 향한 신앙이 왔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선을 향하다 이 말인 거죠. 예? 누가의 신앙, 기뻐 외치는 신앙이 왔는데 또 더 풍만하게 기뻐 외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인도하던 자, 이 단어. 나차. 되셨어요? 인도하는 자요. 저 단어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단어.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서 영장으로 한 노래 번역된 저 단어의 신앙은 역대상 15장 21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의 신앙이 더 풍만하다. 선을 향한 신앙이 더 풍만하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단어 자체 뜻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번역했지만 멀리서 보는데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다 그 뜻이에요.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역대상 15장 22절 말씀, 21절 말씀에서는 여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탁월하다 번역. 탁월하다. 엑셀. 탁월하다. 뛰어나다. 저 단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저 단어의 명사가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목적지, 목표,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의 명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 같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역대상 15장 21절은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는 영장으로 라는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고 저 단어의 명사가 이제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이 구절도 함께 아울러서 기억하셔야 된다.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 거기에서 이김 저 단어입니다. 이김. 영어 번역은 킹제임스 영어 번역은 빅토리였죠. 이김 저 단어가 지금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저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김의 내용도 동사로 말하면 뭡니까? 8째 줄에 수금을 타고 있는 8째 줄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것이 이김의 내용이죠. 이김의 내용. 예, 이기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 때 거기에 이김 그 단어입니다. 그 구절이 이김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 히브리 헬라어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김 번역된 이케입니다. 이케. 그거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8째 줄로 검은 곳 타는 것. 이게 영장입니다. 영장. 그 다음 보세요.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지혜롭다의 명사입니다. 지혜롭다. 잠언 15장 24절. 마스길이 뭐냐? 잠언 15장 24. 지혜로운 자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마스길 그 단어가 되어 있어요. 마스길은 명사고 마스길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잠언 15장 24절 말씀에 지혜롭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의 신앙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잠언 15장 24절 말씀. 아래에 있는 음부입니다. 아래에 있는 음부에서 떠납니다. 아래에 있는 음부로부터 떠나게 되었다겠죠. 되는이라 저 단어가 뭐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래의 음부로부터 떠나게 됨으로써 떠난 것 때문에 아래의 음부로부터 떠난 것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이 위에 있어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위에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인 위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로 향하다 했을 때 향하다가
히브리어의 그 전치사입니다. 주로 향하다 번역했잖아. 번역 여기서 잘한 거. 위로 향하다. 생명의 길이 나오잖아. 길이 공평입니다. 2장 8절에. 여기에서 우리는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은 음부로부터 떠남과 연관됩니다. 음부로부터 떠나는 것과 생명이 연결됩니다. 아래 음부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아래에 있다고 했죠. 아래에 있는 음부로부터 떠난 것 때문에 위로 향한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이라 말을 할 때 생명이라 말 너무 쉽게 합니다. 생명의 빛, 생명과 뭐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법알 등 나는 뭐 생명이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생명이라는 말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음부로부터 떠남과 연관해서 생명을 말할 수가 있다. 음부로부터 떠남과 연관해서 생명을 말할 수가 있다. 자, 음부에 대한 설명. 음부를 잘못 알아가지고 음부를 지옥이라 생각하잖아요. 음부가 지옥입니까? 아니. 음부는 지옥이 아니요. 음부가 뭐라고 해서 선나니? 뭐가 음부야? 그렇지. 이사야 38장 18절에 살해하지 못하는 것. 이사야 38장 19절 말씀에는 살해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살고 사는. 음부는 아직 살고 살았다 없는 거. 살고 사는 생명이잖아. 생명이 없는 거. 그런데 그 단어의 동사가 뭐라고 했어? 음부 그러면 이사야 38장 18절 기억하고 그다음 동시에 이사야 6장 11절 기억하셔야 돼. 예? 두 번을 걸쳐서 황폐함이에요. 의가 왔는데 황폐함. 그다음 의가 왔는데 황폐함. 그다음에 마지막 신앙이 오기 전에 황폐함입니다. 거기서 번역을 이제 전폐했다. 땅이 전폐해서 황폐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1절 말씀 황폐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니 다르다. 앞에는 성이 황폐하다 해서 성이 의입니다. 의의 신앙이 와도 황폐하다. 이것도 음부고. 그 다음에 아담아 나올 거예요. 땅이 전폐한다 했을 때 거기 황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침이 높이 올라가는 힘이 없는 것, 그 전이 황폐입니다. 이것도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란 의미를 이사야 38장 18절하고 이사야 6장 11절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 말한 부분이 있지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된다.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죽어서 갈 곳이 없어. 우리는 대부분이 천국의 의미를 돌아가신 목사님 말씀했지만 천국의 의미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 왔다. 아니다. 천국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 아닌가,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갔는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그 다음 말씀을 하면은 니고데모가 말한 가운데에서 주께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동사가 현재형. 그 많은 사람이 천국의 의미를 항상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미래형을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형이라. 현재. 이 말씀 마찬가지라. 음부에 대한 것도. 음부도 뭐 죽어서 가는 거 아니다. 단어가 황폐한 것이 음부다. 살해해야 되는데 살해하지 못한 것이 음부다. 내가 내 마음에 아직 살해한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이 없으면 살해를 달개번 찬양한다. 자배가 뜻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음부 가운데 있구나. 황폐한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음부에 대한 것도 또는 뭐 개나 지옥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서 내 마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런데 잘못 알아가지고 자꾸 그런 내용들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해서 엄포를 놓는 거죠. 지금 당신 같으면 지금 그런 신앙 가지면 지옥 간다. 뭐 예? 음부에 가서 누가 16년 가서 고통받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마냥 믿는 척 해주는 거지. 그게 구원파에서 마냥. 구원파 보면은 뭐 여름 수양회, 뭐 겨울 수양회 가서 우리가 생각 안면사 다 불러 모아다가 막 여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들이 막
지진 일어나면은 막 지진 일어나는 거, 뭐 하는 것들을 자연적 재해를 보여주면서 봐라. 그렇게 겁수주면서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믿겠습니다. 나가서 안 믿겠어? 도둑놈들이지. 도둑놈도 아니야, 그 사람. 도둑이 아니지. 강도도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강도 도둑이 나오잖아. 강도도 안 돼. 도둑도 안 돼. 마스기를 지혜로운 자를 알려면 1장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1장 3절, 3원 14장 35절, 이사야 52장 13절. 최소한 이 네 구절을 가지고서 마스길, 지혜로운 것이 무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대표적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잠언 15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잠언 1장 3절도 지혜로운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길은 지혜롭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신앙이다. 돌아오세요. 고라. 아이스입니다. 이름, 의미가. 얼음. 이제 사슴이 나옵니다. 상징적 말씀입니다. 사슴을 언급했죠, 먼저.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다 했어요. 갈망하다가 이제 목마르다. 헬라어 히브리 단어입니다. 갈망하다 저 단어에 헬라어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목마르다는 단어예요. 내 영혼이 갈망한 것은 앞에 이미 1절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에 찾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위에서 갈급합니다. 이 말씀 언급한 다음에 2절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절 말 3절이죠. 3절에 내 영혼이 갈망한다 했을 때 그 갈망하는 배경을 앞에서 이미 설명해 놨죠. 사슴이 나온 거예요. 사슴이 갈급하다 하는 걸 설명해 놓고서 그 다음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슴이 갈급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사슴부터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사슴을 동물로 말했을 때 동물이 사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갈급하다 시냇물을 빼놓고 갈급하다 말을 썼을까 했을 때 이 사슴을 동물을 통해 가지고 신앙적 의미로 말을 합니다. 사슴이라는 단어가. 근데 원래 이 사슴이라는 단어가 강하다, 정신적인 힘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슴이. 그래서 사슴과 관계된 몇몇 구절을 생각해야만이 이 사슴이 신앙의 인물을 동물을 통해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인데 이제 어떤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목마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절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목마름이 사슴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슴과 관계한 몇몇 구절을 살펴봐야만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갈급함의 어떤 신학 위치를 엿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 2장 9절 너루와 어린 사슴 같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노루 혹은 어린 사슴 같습니다. 신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슴 같다 말한 거예요. 신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슴 같다. 그건 사슴인데 여기서는 어리다 말 붙여놨습니다. 사슴인데 어리다 말 붙여놨어요. 어리다 저 단어와 연관한 단어가 먼지입니다. 먼지. 그리고 그 먼지는 이사야 26장 말씀을 참고하면은 먼지의 신앙은 나날이 오기 전에도 먼지지만은 또 시편 22편 15절 참고하면은 사망 여기서는 사망과 관계된 사망을 가진 사슴입니다. 사망을 안 사슴 어리다 말이 먼지와 연관되고 먼지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2편 15절 말씀에서 사망을 가리킨다. 사망을 알고 있는 사슴입니다. 17절 그 구절이 사슴의 신앙 위치와 연관을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7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노루와 혹은 어린 사슴 그랬죠. 어린 사슴 언급합니다. 사망을 알고 있는 사슴이다. 사망을 알고 있는 사슴이다 했을 때 그 사망이 뭘까? 사망이 무엇일까를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에 어디에서? 베데르 산들 위에서 사슴의 위치입니다. 베데르 산들 위에 있으면서 사망을 아는 사슴인 거예요.
베델의 산들 위에서 사망하는 사슴이라. 산들 나아난입니다. 베델은 쪼개다. 나아난의 신앙이 의에 있죠. 의를 쪼갭니다. 의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의를 쪼갭니다. 의의 신앙을 쪼개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결혼잔치. 결혼잔치도 나옵니다. 의의 신앙을 쪼갰을 때. 그래서 의의 신앙이 의가 산인데 나아난이 산인데 베델이라는 말이 쪼개다. 창세기 15장 거기 1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쪼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의 산 위에 있는 어린 사슴. 다른 구절을 봐야 됩니다. 에가서 1장 6절입니다. 어리다 말이 붙여 나왔습니다. 아가 두 구절은 어리다 말이. 시편 32편, 시편 42편 말씀에서는 어리다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에가서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에가 1장 6절 어리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슴에 나와 있죠. 사슴을 뭐라 말합니까? 목백 번역했죠. 목백 번역했죠. 그녀, 저가 그녀입니다. 그녀의 목백. 그녀는 앞에 6절,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시온의 딸이죠. 시온의 딸에 목백이 있다. 목백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방백. 그렇게도 번역된 단어죠. 시온의 딸은 나아난입니다. 시온의 딸. 방백, 목백, 지도자, 그런 개념이죠. 나아난의 신앙이 온 사람에게 지도자, 방백이 있다. 그 사람은 사슴을 말하죠. 그런데 이 목백이라는 저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구절이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백으로.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공평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슴을 말하죠. 그러면서 사슴을 언급하는 게를 뭐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꼴을 찾지 못했죠. 지금 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가서 1장 6절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과 관계됩니다. 아가시장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꼴을 찾지 못했어요. 뭘 찾지 못했다고요? 꼴을 찾지 못했습니다. 꼴. 동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단어입니다. 아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꼴.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면 나가면 뭐 온다고 했어요? 꼴 온단 말 나오죠. 꼴이 뭔가를 알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이. 요한복음 10장 거기 9절 말씀에 꼴이 나왔지만 그 꼴이 뭔지 몰라. 애가서 1장 6절을 해석해야 돼. 꼴을 찾지 못했죠? 자, 꼴을 찾지 못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꼴을 찾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뭐예요? 힘이 꼴입니다. 꼴. 힘이 꼴인 거지. 이 구절로 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힘이 꼴이 되는 거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코아죠. 코아흐. 정화가 발음. 코아흐. 뭐였어요? 독서 날개치며 신앙 끄트머리죠. 이 힘이 신앙 끄트머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잠언 말씀드릴 때 힘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좁은 우물할 때 좁은 힘이었죠. 그 다음에 잠언 2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힘이 나오죠. 아마추였습니다. 아마추. 담대하다. 담대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여기입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도 아마추라는 힘이 없는 거죠. 아마추라는 힘이 없는 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없는 거. 그게 사슴입니다. 그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제 35장. 에가서 1장 6절하고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시편 42편에서 사슴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수가 있어요. 아가서의 두 구절 참고로용으로 사용하고 35장 6절 보세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신앙을 떼고 오면은 뭐하라고 했어요? 사슴이 뭐합니까? 사슴 뛴다고 했죠? 아까 지금 에가서 1장 6절 말씀에 꼴이 없다?
힘이 없다. 꼴이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뭐하다? 뛸 수 있다 없다? 뛸 수 없는.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에서 사슴은 힘이 없다. 꼴을 찾지 못해서 힘이 없는 사슴, 힘이 없기 때문에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한 사슴인 거죠. 그러면은 시냇물은 뭡니까? 시편 42편 2절 말씀에 시냇물은 꼴, 힘, 또 이사야 35장 말씀에 뛰는 것입니다. 그게 시냇물의 내용인 거죠. 시냇물의 내용. 이해되시는 거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같이 뭐 한다고 했어요? 사전같이 뭐 하다? 뛰다 그랬죠.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서 산들 위에서 사냥한 자가 뛰어온다.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뛰다 하는 저 단어 보세요. 사전같이 뛰다. 다시 보세요. 찾았어요? 달랑. 사전같이 뛰어야 되는데 시편 42편 말씀에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은 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고 꼴을 찾지 못해가지고 힘이 없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보세요.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뒤의 말씀이죠.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생명 솟아나는 샘의 물이 된다. 샘의 물이 될 거다 했죠. 솟아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 사슴이 뛰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뛰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한다면 샘물이 솟아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잔다 했을 때 그 시냇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솟아나는 샘물 됩니다. 코와 힘, 꼴 같은 내용. 꼴, 힘, 뛰는 신앙. 뛰고 싶은데 못 뜁니다. 힘이 없어서. 꼴을 찾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뛰고 싶은데 못 뛴 사슴입니다. 그래서 신의 물을 찾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듣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다시 돌아오세요.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갈급하다. 딱 3번 나옵니다. 여기 42편에 2번 나오고 요엘에서 1장 20절에 1번 나와서 3번 나온 단어입니다. 재밌는 게 이 단어의 명사입니다. 아가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이 단어의 명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꽃밭 번역했어요. 갈급하다의 명사를 꽃밭 번역했어요. 갈급하다 뜻이 뭔가 보세요.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멀리 있으니까 쉽게 입수할 수 없겠죠.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그 뜻이 갈급하다 말이. 참고로 시냇물 할 때 시냇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냇물 할 때 시냇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창세기 43장 31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얼굴을 씻는다. 얼굴을 씻고 나왔을 때 요셉이 반응 가운데 번역된 내용인데 거기 번역에서 정을 억제하다. 이 정을 억제하다가 신의 물 할 때 신의 저 단어에 들어있어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다 하는 단어가 신의 물 할 때 신의 시나 단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신의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하고 뛰는 신앙이고 솟아나는 샘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이 되겠죠. 자, 돌아오세요. 이제 3절 보세요.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누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누와의 하나님. 2절 뒤에 누와의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누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수금의 8번째 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금의 8째 줄로 타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망하다가 목말라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내 영혼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랬을까. 영혼에 대한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시는 잘 안 하겠죠. 영혼의 단어가 나와도 다시는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잘 하기가 쉽지 않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란 말을 쓸 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혼이란 말을 쓰실 때 영혼이란 말을 이제 그냥 사람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어떤 의사인가 그랬는 어떤 의사분인가 사람이 속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죽을 때쯤 된 사람의 몸무게를 재보고 그다음에 죽은 후에 몸무게를 재봤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딱 재보니까 죽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몸무게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죽을 때는 50kg였다면 죽은 다음에는 한 49.5인가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0.5인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우스개는 아닌 것 같고 그 의사가 진정으로 영혼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말씀에도 아까쯤에도 여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가룟한테 장로 요한이 했던 말이 뭐라고 제일 처음에 한 말. 네 영혼이 그랬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아. 영혼을 뭐라고 그럴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살아있는 영혼 되게 했다겠죠. 그 말 나옵니다. 앞에 말씀에 생명의 호흡이라고 한 다음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재하게 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사람이 속에 다 누구나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하는 일도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그런 내용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의 의미를 쓸 때 영혼이라는 그 단어는 신앙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하고 이 두 구절이 신앙적 의미로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이 두 구절의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나는 아직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의미를 신앙적 의미로 그렇게 설명해 놨다. 성경은 동사 명사로 이해 안 될 때 동사로 생각하겠죠.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신앙적 의미로서 그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의미를 가졌을 때 영혼이 이렇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그럼 그런 신앙이 없으면 아직 나는 지금 내 속에 영혼이 없구나. 그렇게 이해가 필요하다. 영혼의 의미를 그렇게 신앙적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내 영혼이 갈망하다 했을 때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지. 그래서 두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고 했을 때 번역을 이제 목숨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 번역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네페시잖아요. 이 네페시의 헬라어가 푸시케. 그래서 그 헬라어의 영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히브리어 의미로도 이해하셔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왜 영혼이 갈망하다 했을 때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 어떤 내용이냐? 갈망하는 영혼.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잘 되어야 될 영혼이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23장 12. 그 구절에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제7일에는 쉬어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그리고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숨을 돌린다고 했죠. 이게 제7일의 의미입니다. 제7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문자를 생각해가지고 저기 안식교회처럼 제7일 토요일이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아주 그냥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숨을 돌리다 저 단어. 숨을 돌리다 저 단어가 영혼이나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손난이 속에 영혼이 있다 그 말은 손난이가 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이 보세요. 원기를 회복하다. 영어 번역이 상쾌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리프레시.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거기에 대표적 단어가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신앙에서. 나그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게르였죠? 게르가 누구였어요? 게르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될 사람 누구요? 게르솜. 게르 그럼 게르솜 생각해야 돼. 게르솜. 그리고 이 게르는 좁은 우물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온 사람. 좁은 우물에 올 때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뭔가 바깥으로 나가려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온 사람. 게르죠? 게르의 신앙에 와서 숨 돌리는 거예요.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고 게르의 신앙에서 숨을 돌리다. 게르의 신앙에서 원기를 회복하다. 게르의 신앙에서 상쾌하게 되었다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였었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을 돌리다 하는 단어가 지금 영혼과 관계된 단어고 헬라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해당해요. 헬라어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 숨을 돌리다가 사도행전 3장 20절 이 두 구절도 영혼과 관계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나그네 그랬잖아요. 나그네 아까쯤에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게르소마 할 때 그 게르였잖아요. 객이 되었다. 근데 거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하고 여기 지금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 썼어요. 다른 단어 썼는데 헬라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히브리어 의미로는 같은 거죠. 좁은 우물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 그런데 참고로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쉬니까 가서 공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과 관계에서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23장 15절. 마태 23장 15절 말씀의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화이실진저 하면서 너희가 교인이 나옵니다. 교인 번역단어입니다. 교인 번역단어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녔다. 그 표현 나옵니다.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어. 주님의 책망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교인 하나를 얻어놓고서 지옥에 자칫 만드는구나. 그래서 책망하는 표현이 나오죠. 교인 그 사람의 신앙 이 신앙. 프로스 엘리토스. 거기서는 교인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유대교 입교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게르의 신앙입니다. 게르솜의 신앙. 게르솜의 신앙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좀 단계적으로 말했을 때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은 번역된다면은 나그네가 지금 숨을 돌리는 거, 나그네 신앙 와서 숨을 돌리는 거 이것이 영혼과 관계된 것이고 다른 한 구절이 이제 더 높은 단계입니다. 3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여기 시편에 이 사람은 지금 사슴이었잖아요. 사슴이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한다면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신앙이 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영혼인 것이죠. 그 다른 내용의 영혼인데 그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 끄트머리에 평안하였습니다. 쉬다 말 나옵니다.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습니다. 나파시. 저 단어가 영혼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42편 말씀이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또 영혼이 갈망한다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쉬어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쉬어서 평안하기를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말씀의 표현이 여기서 아까 아침에 23장도 제7일을 말했고 23장 말씀에 제7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쉬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이제 31장 17절 말씀에도 제7일에 쉬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표현이 다릅니다. 31장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 보세요. 31장 17절. 아까 23장에서는 게르섬 할 때 그 게르가 평안히 숨을 돌리는 거, 게르가 숨을 돌리는 것과 관계해서 말씀했지만 출애굽 31장 17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용어나 단어 동사가 나오지만은 그리고 제7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표현을 달리 표현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31장 17절 말씀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했다 했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서 제7일에 쉬었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게 된 거죠. 평안하다. 저쪽에서 숨을 돌리다 번역했고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평안하다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31장에서는 영혼을 뭐 했다고? 천지를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고서 7일에 쉬어가지고 평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영혼이 잘 된다 말이나 시편 42편 말씀에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을 때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은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과 연결된 내용이다. 다시 보세요. 천지를 뭐 했다 나왔어요. 천지는 뭐 했어요? 엿새 동안 할 일이 엿새 동안에 한 일이죠. 거기 이제 왜냐함이 들어있잖아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해서 영원한 표징이 왜 영원한 표징이냐 해가지고 엿새 동안에 한 일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보시면 엿새 동안 한 일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또 줄여가지고 엿새 동안에 한 일을 하늘과 땅을 뭐한 거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늘과 땅이 뭐예요? 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가 보시라. 달라요? 틀려요? 손나 틀리나 다르나? 같은 말인데. 창조하다는 바라야 바라. 약간 강하게 말하면 바라. 창조하다가 선택하다. 잘라낸다. 그것도 들어있어요. 창조하다. 바라에. 출애굽기 31장은 뭐예요? 아샤. 만들다 번역다. 만들다. 그럼 다를까요? 틀릴까요?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하고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하고 틀리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 다른 거 알아야 돼. 하늘과 땅에 창조된 것은 신앙적 더 위에, 더 낮은 단계고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하늘과 땅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예, 길이 사마였잖아요? 길이 사마가 의인들이었죠? 하나님께 의인들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은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바라를 쓰지 않고 아사를 쓴 거라. 아사는 창세기 1장 26절인가 말씀에 형상한 모양대로 만들라 할 때 그게 사용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사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도 관사가 붙어 있는 하늘과 땅.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하늘과 땅도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관사가 붙어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 다른 것이 동사를 다른 동사 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관계해가지고 쉬어서 영혼과 관계된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집에 가 공부해 보세요. 에레미야 4장 28절에 하늘과 땅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 구절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배경이 에레미야 4장 28절 말씀 하늘과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이 에레미야 4장 거기 28절 말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 하늘과 땅이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생긴 것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걸 정리를 해준 거야. 그것이 아사 만들었다. 제가 또 한 군데 빠졌네. 42편 1절. 영장으로 한 노래가 역대상, 에보시안 9절. 역대상 15장 21절 말씀에 8째 줄에 수금을 가지고 인도하다, 탁월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 영장으로는 저 단어의 헬라어. 그래서 영장으로는 저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제가 몇몇 개 소개할 테니까, 이게 영장으로 역대상 15장 21절을 말씀하시는구나. 대입을 시켜서 보시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 헬라어의 그 구절이 그리 크게 무섭거나 무겁게 들려지질 않아.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모르니까 그 구절 만나면은 이게 지금 뭐 흔히 예수님께서 뭐 종말에 와가지고 뭐 저쩌고 막 거기에 이렇게 약간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이게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들어보셨어요? 텔로스. 이 단어의 헬라어가 텔로스입니다. 그래서 텔로스가 나와 있는 구절은 다 이 구절로 바라봐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21절 8번째 줄로 수금을 타고 있다. 이 구절로 텔로스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텔로스가 나와 있는 몇몇 구절 보세요. 마태 10장 22절. 빨리 봅니다. 배도 고프고 허리도 아파오고. 마태 10장 22절. 나중까지 견디다. 이게 뭔 말이냐? 텔로스. 견디다 말이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거하다 하잖아요. 텔로스 아래에 거하는 거 말이에요. 텔로스 아래에 거하실 때 구원 얻는다. 텔로스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우리 영장으로 한 노래, 역대상 15장 21절. 역대상 15장 21절 적어놓으면 낫겠죠. 텔로스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거기 나오죠, 텔로스.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옵니다. 텔로스. 마태 24장 13절. 마태 24장 6절, 4절. 세상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텔로스를 세상 끝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께서 가까이, 재림하실 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텔로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데 아니다. 마태 24장 6절.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8번째 거무고를 타는 끝이 아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텔로스가 그런 뜻이다. 이게 잘못 알면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아니다. 그 말이고. 아직도 아니다 말은 이미 썼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도 아니다 말. 아직도 아니다 단어가. 그 구절 참고해도 이 텔로스가 저도 사람 생각하는 뭐 재림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 다음 보세요. 무슨 말 한다 이 말 나왔어요. 24장 6절에. 무슨 말 한 다음에 난리래 난리.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을 들었어. 전쟁에 대해서 들었지만 끝이 아니다겠죠? 전쟁에서 듣고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전쟁은.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신구약 성경 말씀의 전쟁은 민수기 10장 9절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쟁은 민수기 10장 9절. 뭐 하기 위해서? 나팔 부는 루아의 신앙 오기 전입니다. 루아의 신앙 오기 위해서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원수가 나오던가 뭐 나와요. 그 사람 거기에 히브리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작은 우물 작은 우물에 대한 전쟁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여기서 이 구절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날로 보냈다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인가, 일인가, 그 사람인가, 뭐 한다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전쟁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봐라, 저렇게 뭐 준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끝이 오신다. 참, 그런 말이야. 야고보 4장 1절 말씀. 지체 안에 써 있어, 지체 안에 전쟁은. 야고보 그렇게 말해. 지체 안에 있는 전쟁이란 말이야.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막 돈 바치고 뭐 바치고 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디 나와? 어디 나온 봅시다. 13절. 마태 24장 13절. 아까 지금 10장에 나왔는데 똑같이 나오죠.
그 난으로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아까 10장에 나왔던 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끝. 8번째 검은고 줄을 타는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이고. 14절. 끝이요. 그때야, 이 말도 끝이 올 것이다. 이 말도 이제 예수님 재림과 관계 말합니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누가 전파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막 저기 서로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예? 조영애 목사님은 이제 일평생 동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일평생 때 우리 아버지는 선교하기 위해 그냥 매일 막 자다깨나 막 선교하고 막 하고자 뭐 했다. 아유, 한숨이 나와. 선교는 누구한테 해야 돼?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 나한테 해야 돼. 나.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야, 본인. 다른 사람 들어볼 필요가 없어. 모든 민족, 나나님 나나. 모르니까 또 속아. 모든 민족 그러면은. 저거나, 나나. 민족이 이방인이 이방. 이방의 신앙이 나나님 나나.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21장 30절입니다. 증거. 부엘세바. 암양새끼 7이 증거입니다. 옹을 파는 거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 온 세상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한 온 세상이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대체로 사도행전 17장 31절. 온 세상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인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저 단어 속에 인도한다. 인도한 내용이 시편 45편 14절 15절 들어있어요. 온 세상은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시편 45편 14절 15절 말씀에 인도하다 번역된 단어가 들어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다투다. 다루음을 팔 때 다투다와 관계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끝째 신앙 오기 위해서. 검은고를 타는데 8번째 줄로 타는 그 신앙이 오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인 거다. 끝이란 말이. 그러면서 아까 전에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나는 끝이다. 텔로스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의하면 로마서 6장 거기 21절인가 2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사망이다. 에? 마지막 영생이. 마지막 사망이란 말이 뭐냐? 사망이 뭐냐? 마지막 사망이란 말. 아직 8번째 수금을 타는 신앙이 아직 안 왔다. 그 줄에 다시 말하면 이기면 신앙이 없다. 그런 의미인 거다. 그러니까 이 텔로스나 단어가 나오는 구절도 가볍게 생각해라.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당신 자신 나는 민원주의 텔로스다. 난 손나의 텔로스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니까 그 선포하심을 그냥 마음에서 내가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것이고 지금 마태복음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텔로스란 말이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라니 그런 말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아니다. 이 텔로스의 히브리어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나차 이김 8번째 줄로 8번째 검은고 줄을 타는 거. 아이고 그만합시다.